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 자,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는 갑절의 은혜로 온전케 되는 안식하는 그런 해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빨간 날. 잘 쉬셨죠? 왜 쉬셨습니까? 개천절이었습니다. 개천절. 이 나라가 시작된 날이랍니다. 단군 왕검이 이 나라를 개국하고 그 개국한 날부터 시작된 연수를 그 날짜를 10월 3일이라 그래서 공휴일로 삼았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역사적으로? 잘 모르요 그거는.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는 단기 몇 년. 그럼 요즘 그런 거 거의 안 쓰죠. 단기 올해가 몇 년이냐면 4347년이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서기 몇 년이에요? 2014년.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하고 왜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런데 보니까 이 달력 1년, 그러니까 태양을 아무래도 사람들이 해를 기억하고 이렇게 좀 나누면서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달력 비슷한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서기 2014년 쓰고 그레고리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 또 단군 개국을 근거로 한 그런 달력도 있지만 그 창조를 시작으로 계산한 그런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유대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성경의 근거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다 바로 아들을 낳고를 하지 않고 3대 띄어서 낳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낳고라는 아들이란 단어를 아들로 번역됐지만 자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다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창조를 주전 376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플러스하면 올해 이 유대력은 5775년입니다. 따라합니다. 5775년. 예, 5775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은 두 가지 새해가 있는데 우리 이 서기 태양력으로는 약 3월, 그리고 또 지금 9월 25일에 정월 초하루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걸 갖다 로시 하샤나, 유명한 단어니까 그냥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로시 샤하나, 아니 로시 하샤나, 정월 초하루예요. 우리도 뭘 그런 게 다 있냐, 너무 틀리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3월 개강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이 우리는 3월 시작하면 미국 가면 9월부터 시작이에요. 9월부터. 각 나라마다 틀립니다. 그때 10일간의 절기를 합니다. 10일간의 절기. 나팔을 불면 시작하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일째는 특별한 날, 속죄일이에요. 욤키푸. 속죄일로 삼아서 나팔 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례하고 또 고칠 거 빼면서 완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해니까 새로운 출발, 그 해를 새로운 출발하는 그러한 절기를 삼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연초에 옛날엔 그랬어요. 연초에 연휴 때 보면 기도원마다 꽉꽉 찼어요. 요즘은 모르게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꽉꽉 차고 10년 전에는 저도 기도원 이렇게 연초는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그 주차장 꽉 차서 1km, 2km까지 그 도로에 쫙 서는 제가 운전하면서 그 모습 주차장이 없어서 쫙 2km까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소망이 있다. 그렇게 연휴다 하고 연휴 때 뭐예요? 친척 만나고 해서 시큰 뭐 먹고 테레비 보고 먹고 또 먹고 그러고 보다 어떤 수십 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금식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좀 차는데 어떤 데는 아예 썰렁한 기도원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9월 23일 로시 하샤나 새해가 출발하는 그러한 날로 잡고 그때부터 새해다는 거예요. 새해다. 근데 우리가 이 유대력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때 유대인들이 구약 때 성경에 나타난 구약 때 쓰던 절기고 날짜고 우리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했고 계시했고 또 많은 경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숫자나 그 절기는 물론 의미는 바뀌었습니다만 그 중요한 겉이 아니라 속의 것을 끄집어냈죠. 폐쇄한 게 아니죠. 유월절하면 짐승의 어린 양의 피로 뿌려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지금 와서 뭘 의미한다고, 뭘 상징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진짜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뿌려져서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넘어간다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보였던 어떤 절기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히 폐기되고 없애고 쓸모없는 것이 아닌 그때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사용됐고 지금은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실체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와 모형도 실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구약 중에 그림자와 모형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그림자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숫자를 많이 사용했는데 숫자가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숫자에 어떤 의미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러면 하나님 3이 하나님이지 사탄한테도 3 쓰고 인간한테도 3 쓰지 않고 3이면 계속 3이야. 하나님. 또 부활이 3이 부활이면 부활의 수예요. 부활의 수. 계속 그래서 성경에 3일 후에 내가 3일 후에 고치리라 하도 그러죠. 음녀 고멜 이스라엘 3일 근데 예수님도 언제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사흘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대로 계승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하나님은 우리는 뭘 믿냐면 모든 글자, 모든 숫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이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쓴 게 아니라 의미를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일단 조금 알아보고 올해의 의미가 뭔지 5775년의 의미가 뭔지를 같이 나누고 오늘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일, 숫자 1은 뭐를 의미합니까? 1은 통일했습니다. 하나됨. 그래서 하나됨, 통일.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4절 6절에 보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같은 주, 같은 믿음, 같은 세대, 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은 그러면 통일의 수, 일치의 수입니다. 2는 뭐였습니까? 잘 그냥 들어두세요. 2는 연합의 수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죠. 둘이 하나 된 연합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됐죠. 한 몸.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 전도 여행도 둘씩 보내라.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대환란, 마지막 대환란 때 증인이 무슨 증인이라 그래요? 두 증인이야, 두 증인. 그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이 거룩한 것과 자주 관련해서 쓰여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또 3대 절기. 축복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예수님 3번 시험 받았네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때 3번 기도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부인한 거에 따라서 예수님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어. 3번. 하나님 보좌 근처에 스랍들이 하나님 향해서 외치는데 어떻게 외쳤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외쳤어요. 3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여러분 바퀴가 4개 있는 게 안전합니까? 3년차가 안전합니까? 3년차가 더 안전하대요. 이상하죠? 이건 참고. 자, 그러면 4는 뭐를 의미합니까? 4는 세상의 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 흘러나갔어요. 자, 마지막 때 심판 내리는데 뭐 내릴까요? 전쟁, 기근, 질병, 지진. 4가지 심판이 내려요. 자, 마지막 예루살렘에 내릴 심판은 칼, 기근, 독한 짐승, 질병. 이렇게 4가지로 말씀했어요. 그러면 5는 뭘 의미합니까? 5는 때로 은혜를 표시할 때 많이 씁니다. 물론 분리도 그래요. 10처녀, 5처녀, 5처녀.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 기적을 일으켰다. 오병, 왜 하필 오병이에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시냇가에 물맷돌을 몇 개? 모르면 되잖아요. 한 움큼 쥐었다 하지 않고 5개. 5개라 쓴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쓴 거지 그냥 의미가 없으면 한 움큼이라 했을 거야. 한 움큼. 한 줌. 그런 거를 자꾸 발견해서 의미가 뭔지, 뭘 상징하는지를 알면 더 깊은 성경 해석이 될 것입니다. 6은 인간의 수입니다. 인간은 6일째 흙으로 만들어졌죠. 또 인간한테 6일 동안은 일하라 그랬어요.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 봉사 기간이 6년. 땅은 6년 경작한 7년째는 좀 쉬게 하라, 휴경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신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기까지 6일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 6일간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는 함락시켰어요. 다음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짐승의 우상의 그림, 그리고 짐승의 수는 뭐라고요? 666.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인간의 때예요. 하나님의 7보다 하나 모자라는 6이에요. 7은 뭡니까? 7은 3 플러스 4예요. 하나님이 있으신 동시에 세상의 수. 이것은 하나님께서 6일 그 창조를 끝낸 거, 완성하신 후 안식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창조를 안식하고 안식하셨다. 자, 예, 심의심이에요. 요게 또 중요해서 오늘 설교할 건데, 창조를 7일째는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 시작. 자,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입니까? 7대 손이야. 그 의도가 있는가 이런 건 다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냥 8대 손이 아니고 뭐 그렇게 쓰지 않고 7대 손이라는 것도 7이라는 숫자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몇 년 봉사했습니까? 7년. 완전히 그냥 애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듯이 몇 년 풍년이 있었습니까? 몇 년 흉년? 예. 이스라엘 조선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 나팔을 가진 몇 명의 제사장이? 7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서서 행진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들을 뒤따라 돌아왔습니다. 나만 장군 요단강물에 몇 번? 때 뺏겨질 때까지 시쳐라. 그런 게 아니라 7번 시쳐라. 왔다 갔다 해라. 자, 제물의 피,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리는데 몇 번 뿌려라? 7번. 하나님의 절기는 몇 대 절기가 있습니까? 7대 절기. 물론 크게는 3개 절기지만 7대 절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몇 마디 하셨어요? 7.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명? 7을 택해. 하필 또 7이야. 한 10,000명쯤 됐는데 갑자기 성도가.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여지기를 금초대가 몇 개라고요? 7 금초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 있는 책은 7 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 7 눈과 7 뿔 가진 어린 양에서 떼어졌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영? 7 영? 예, 7 영. 자, 8은 뭘까요? 노아, 에? 새로운 시작이죠. 왜냐하면 노아가 8일째 나와. 뭐 그렇듯이 10, 12 다 정보의 숫자 12 다 그 숫자 왜 12? 12지파 12제자 나중에 12 진주문 다 있어. 이게 숫자가 의미가 있죠. 상징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앞으로는 다 폐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경우 또 그 의미를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대력으로 몇 년이라고요? 577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숫자만 가지고 유대력적으로 9월 25일 새해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그 후로부터 1년 동안 우리 아가페 요 조그만 달력 보면
중요한 유대력 그 절개를 다 기록해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 또 아예 더 자세한 그 달력을 만들어서 하나 보내왔더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이번에는 다음에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세계적으로 성령운동, 영성운동을 깊이 하고 신령하게 된 그런 목사님들도 뭐를 많이 연구하냐. 이 유대, 이 히브리어, 또 유대 이 문화, 언어, 유대력 이런 걸 많이 연구해서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보여지고 막 그런다 해도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거 맞춰서 보여지고 이끄는 경우가 많은 것을 그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폐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빼버리고 신약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때 이미 말씀드렸 기억 강의할 때 정말 좋은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 요한계시록 위해서는 보니까 되게 구약을 인용했어요. 구약을 그대로 많이 구약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신약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신령한 성령으로 해석해서 이해를 해야지. 다방면 또 우리 이미 나와 있는 훌륭한 학자들의 그런 신학적인 요한계시록 주해 주석 또 참고하면서 더 완전한 해석을 향해서 나가야지. 지금 현재 100% 100점 완벽한 해석을 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나 주석을 썼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점점점 더 완벽을 향해 100점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심지어 존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에 안 썼어요. 그죠? 그때 1500년대 때는 다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쓸만한 그런 때가 안 됐고 그분도 그 자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안 썼어요. 어찌까지요? 또 옛날에 쓴 책도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이 뭐냐면 더 정확한 의미를 자꾸 깨달아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통해서 더 정확한 의미를 알아가는 거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 위해서 기도해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셔서 더 정확한 더 하나님 원래 의도했던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렇게 또 나누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는 아가페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775예요. 5가 2번, 7이 2번이에요. 그래서 이 올해는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적 개념으로 9월 25일 날 새해가 시작됐다고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해는 유대력적인 새해는 갑절의 해가 될 것이다. 따라합니다. 갑절의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능성이기 때문에 믿고 추구하고 취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가 보다 그것도 잊어먹고 그냥 생각 안 하고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갑절 5가 2번 7이 2번 갑절의 해가 될 것이다. 뭐가 갑절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갑절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주심, 축복하심이 갑절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게 산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불경기다 다 어렵게 살고 그래도 또 넘쳐서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넘쳐서 그런 사람 흥청망청 쓰지 말고 우리는 풍성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부유하게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 결국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죠. 뭐 하려고? 낮추시려고.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게 40년 광야는 좀 어렵게 지내는 거잖아요. 먹어도 맨날 뭐 먹었어요? 만나. 옷도 안 떨어지면
가릴 만큼, 추위를 막을 만큼, 그 넉넉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은 삶, 그러나 죽지 않아요. 않은 만큼 먹이고 겨우 살게 한 것은 뭐라고요? 8장 2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내 마음을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낮춰야 8장 18절에는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따라하면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마침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 믿으면 다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다음에 복을 얻어요?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예비하신 복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많아서 재정에 관한 설교도 CD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도움은 됐겠지만 그렇다고 재정의 설교를 10주간 했다고 부자 됐냐? 잘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뭐예요? 낮춰져야 되는데 낮춰지지 않는 거예요. 낮춰지는 거. 자기의 어떤 아집이나 고집이나 생각이나 주관이나 견해나 어떤 높아진 마음, 이런 것이 안 낮춰지면 재정에 관한, 저 재정에 관한 책 100권이 있어. 100권 다 읽지도 못했어. 인생은 짧은데 다 어떻게 읽어? 다 읽고 싶어요. 다 읽어요. 다 읽을 거예요. 다 가르칠 거예요. 그래도 자신이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될 것입니다. 빨리 낮춰지기 바랍니다. 또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께 시험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해보고 하나님께서 합격하면, 통과하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5775년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 어떤 때라고요? 어떤 거를 베푸는 때라고요? 갑절의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축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우린 갈수록 작아지는, 갈수록 줄어드는, 갈수록 쇠퇴하는, 그러기 쉽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계속 증가하는, 계속 풍성해지는, 주 안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어느 기점을 통해서 올라갔다가 하강, 40몇, 50몇 되면 다 하강이 하강. 모든 게 다 하강이. 주 안에서, 올해, 이대력적으로 올해 갑절에 선포하시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시면 나의 올 한 해는, 앞으로 한 해는, 앞으로 1년 동안은 갑절의 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앞으로 나의 1년은 갑절의 해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앞으로 나의 1년은 갑절의 해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소수만이 그렇게 되죠. 다수는 다 하강, 모든 면에서 하강이에요. 하강.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갑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요? 은혜. 하나님은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됐는데 올해 은혜를 더 부어 주실 것입니다. 5775. 그러니까 무슨 은혜? 갑절의 은혜. 갑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살죠? 여러분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도 한 구석 남아있죠? 내가 해보겠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빨리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에 맡길 때, 은혜가 나를 주장할 때, 은혜로 살 때 그때부터 진정한 열매, 풍성한 열매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은혜를 계속 베푸는 때예요. 심판할 때, 심판 내리면 이제 은혜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을 때 편승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결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람이 계속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 기류를 타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은혜 조금, 우리 구원도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가 먼저 역사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이 은혜 베풀 때 감사하죠. 아직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우리 삶에 갑절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 감사하죠.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고 간다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은혜의 물결, 흘러가는 그 은혜의 물결 속에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은혜로 인해서 사는 그런 삶 될 때는 삶 전체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가 두 번 나왔듯이 갑절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근데 은사란 말은 거기다 마를 더 붙여서 카리스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뭘 주신다?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이제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한 사람 많이 있죠. 더 큰 은사 안 되는구나. 따라하면 더 큰 은사를 내 영혼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두 가지 깊은 말씀, 바른 말씀, 신령한 말씀도 깊이 파고.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신령한 은사에서 대단했죠. 신령한 면에서도 대단했어요. 역시 두 가지 다 하나님 말씀과 신령한 은사 면에서 두 가지를 다 상당한 수준을 갖추지 않는 뛰어난 그런 사역자, 뛰어난 그런 사람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어저께 주여, 저도 하나님 은혜로 자꾸 말씀을 깊은 말씀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신령한 은사도 더 크게 부어주사 두 가지 면을 다 크게 하소서. 그래서 좀 제 삶과 사역에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 가게 하시고 더 많은 역사, 열매, 승리 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리라는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도 더 큰 은사를, 더 큰 은사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력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또 나도 모르게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 더 큰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은사는 달라고 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은사가 와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사를 여러분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싶어요. 저는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 있는 것도 많아요. 좀 아가페만 하지 않고 역사를 움직이고 싶어. 여러분 안 그래요? 역사를 움직이고 싶어. 더 파워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더 큰 권세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더 신령하면 좋지 않겠나. 1, 2서 보면 아람 군대들이 군대 작전회의 하는 것도 다 알아가지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리해. 그러면 참 좋겠어요. 아멘이었고 저만 아멘 할게요. 아멘.
큰 은사, 더 큰 권세. 이게 김정은이 이게 언제까지 저렇게 놔둬야 돼 저거? 더 큰 권세로, 더 큰 권세의 기도로. 그 다음에 상상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뭐 하고 싶어요. 선언적으로. 자, 그 다음에 5라는 숫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풀어나오고, 또 은사 중에 오중사역자도 직임적 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오중사역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이러한 직임자들을 더 풀어나오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더 힘있게 하고 더 열매 맺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5775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7은 뭐라고요? 다 일을 끝내고 완성의 숫자예요. 완성. 여세 동안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7일째 완성하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또 아가페로도 제가 깊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제가 추구하던 어떤 영적인 어떤 도달하고 싶은 그 분야, 그 산, 그 높은 산에 저도 이 1년 내에 도달하길 저는 바라고, 될 것도 같고 될 것도 같고 그래요. 그 높은 산, 그 영적인 레벨,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그 자유와 거룩함과 온전함, 이렇게 돼야 될 그 모습, 내가 변화하기보다는 나는 가만히 그 주님의 인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제가 추구했던 영적 성장, 발전, 이루고자 했던 어떤 모습의 그 영적인 어떤 상태, 노력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했는데 그것이 올해는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추구했던 것, 사업하는 사업이 뭔가 이루어지고 완성, 어떤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뭔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완성되었다,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성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이야, 안식. 누구란 말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사업 정리 탁 하고 다 팔고 뭐 수십억인지 그 이상인지 본인의 목표가 이루어졌나 봐. 지금 그냥 오랫동안 안식하고 있대. 안식에 돈이 충분하니까. 사업가라면 내가 본 그런 사람도 내가 들었듯이 목표가 다 이루어졌어요. 충분해. 그럼 더 무슨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달했는데, 이뤘는데, 성취했는데, 목표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은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안식하면 돼요. 천지창조를 하나님께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했어요. 성취했기 때문에, 이뤘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잘못하면 그냥 쉰다, 나쁜 게 아닙니다. 상당한 경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이르는 신앙. 안식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완성하리라, 온전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한 어떤 일, 내 안에 시작한 어떤 영적 성장 발전, 주님 닮는 거, 또 속히 완성되길 바라고요. 사업적으로도 다 성취하기 바라고, 그런 가정 문제 다 이루어지기 바라고, 어떤 문제, 어떤 바람, 목표,
성취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 성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 안식. 근데 그런 것뿐만, 제가 1번으로 추구하는 것은 역시 주님 안에서 안식.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안식. 내가 막 이렇게 발전하고, 내가 저렇게 발전하고, 요런면 이렇게 발전하고, 저런면은 많은 나의 분야에 발전하는 것이 다 발전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충만해지고 주님이 100% 나타나게 되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 온전함, 주님 안에서 온전함 이루어지면 저도 안식할 것이고, 여러분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거니까 그런 안식 저와 여러분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부흥을 바라고 뭔가 큰 도약을 바라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믿기는 또 감동 오고 또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는 외적인 부흥, 외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건 물론 부흥이 아니지, 몇 명이 됐다 커졌다, 요즘 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큰 거, 큰 돈을 얻은 사람들이 나중에 쫄딱 망한다는 사람 너무 많고요. 큰 기업이 무너지는 것도 많고, 요즘은 옛날엔 큰 교회를 사모했는데 요즘 큰 교회가 문제가 더 많다고 하고, 숫자적으로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도 내실이 있느냐, 견고하냐가 중요하듯이 이제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거 보여줄 만한 어떤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흥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냐, 내 안에 의가 있고 떳떳하고 평강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항상 기쁩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타이틀은 자꾸 높아지고 직위는 높아지고 학위는 높아지고 영향력은 높아져도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진다. 주님의 역사 별로 안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 별로 안 나타난다. 주님과의 친밀함 별로 없다. 그 사람을 보고 주님 닮았다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런다면 많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내 잔이 넘칩니다. 그 은혜 받았을 때 그때만 아니라, 컨퍼런스 참석할 때만이 아니라 늘 일상생활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 내가 요동치 아니로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항상 주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 나는 부족하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나의 거룩이십니다. 나의 지혜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것.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부흥은 나서부터 와야 돼. 내가 변화돼서부터 와야 돼. 근데 그 변화란 것은 또 많이 기도하고 집회하러서 성령이 한번 휙 지나가서 성령을 받고 쓰러지고 막 띠거지고 그래서 너무 새롭게 되는 거. 근데 며칠밖에 안 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 안에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또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신령한 양식입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은 내 호흡입니다. 주님을 마시고.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신랑입니다. 주님 나의 공급자입니다. 나를 채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이. 그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를 삶 속에서 자꾸 깨닫고 그것이 자꾸 확장되는 것. 자꾸 주님이 더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의미에서 구원. 그런 주님이 고거였는데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생명이요, 참 호흡이요, 신랑이요, 인도자요, 공급자요, 지혜요, 친구요, 자꾸 늘어가는 거. 이렇게 될 때 내 삶은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럴 때 내 삶엔 기쁨과 만족이 오게 돼서 그런 사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된 사람이 바로 부흥된 사람이에요. 부흥된 사람. 그런 부흥, 지속적인 부흥, 견고한 부흥. 외적으로 와서 한번 탁 와서 그때도 굉장히 좋죠. 변화가 있고 뭐 보고 느끼고 분명히 낳기도 하고 좋은 겁니다만 그리고 며칠밖에 안 간다면 그런 부흥은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 이런 부흥을 향해서 올해는 앞으로 1년은 그 목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 5775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7 하나님의 완성하고 안식하는 하나님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인도했던 거 목표로 했던 거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 영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다 이뤘기 때문에 안식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1년 또 주신 거 감사합니다. 5775 하나님의 은혜 갑절로 부어진 은혜 속에서 하나님 갑절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 더 풍성케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도 더 받고 능력도 더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무엇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진정한 부흥 내 안에서 계속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 영적 성장 예수님 닮게 하는 그 과정 시작했는데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나는 항상 영원히 부족할 거지만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완전 완성 성취되며 안식에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